우리 6월 월삭에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달 가르쳐서 우리가 호국의 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족적인 아픔이 있는 달이었죠. 6.25 사변이 일어났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느 달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튼튼해야 우리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안에 있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밖에 나가서 보면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인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 우리 나라가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새롭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모습 이대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부정부패가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나라도 대통령 하면 그래 존경할 만한 그런 대통령 그렇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한 달 동안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직장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되셔서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6월 한 달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 감기 걸리지 마시고, 여름 감기가 상당히 지독하잖아요. 그래서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6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르기까지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다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지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서로 한번 보시면서 당신 멋져 한번 손 한번 탁 한번 마주쳐 주세요. 당신 멋져의 뜻을 아시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신나게, 예수님처럼 멋지게, 예수님처럼 져주고 살자. 줄여가지고 당신 멋져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하던 그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이제 어렵고 힘든 것은 바로 유브로부터의 그런 그 공격이었습니다. 유브의 공격. 그 유브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중심으로 그 위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아수르, 그리고 그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바벨론, 그리고 저 밑에 위치하고 있었던 애굽, 또 그 옆에는 모압, 암몬, 또 에돔, 저런 주변의 이런 나라들 때문에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외부적인 그런 공격을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 읽으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유대의 역사와 우리 남북한의 역사가 어쩜 그래도 평행선을 그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한국처럼 이 짧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급성장한 교회가 세계 교회사 쪽으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 고통이 그만큼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아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우리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더 사실은 충격적인 것은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내적인 문제예요. 이 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심각했는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유다의 백성 속, 이스라엘 백성 속에 지금 누가 없느냐면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거 과거나 지금이나 만만치 않아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아버님도 어머님도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힘든 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50% 100%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만 계십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 가정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부부의 관계 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부부의 관계 천국 갈 때까지 의지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길 열어주셔요. 가장 중요한 그들 속에 지금 누가 사라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다고 예배가 없었는가? 아니에요. 예배도 있었고 경건의 모양은 그대로 다 갖추고 있었는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형식은 갖추어져 있었지만은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 예배 드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구체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속에, 예배 속에 예수님이 빠지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21절 이하에 보시면 심각한 여기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게 원문의 손세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하던 성읍이,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카.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탄식, 에카라고 하는 이 에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뭘로 나타나느냐면 에가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에가. 여러분, 에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에가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영어로 말하는 레멘테이션, 아주 슬픔 속에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너무 절박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오는 단어가 에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슬프다. 어찌하여. 바라는 우리 민족이 이런 탄식과 슬픔의 그런 민족과 나라가 더 이상 안 됐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다 피켓을 들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탄식이 더 이상 우리 민족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다하고,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사명을 다하고, 그랬을 때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기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2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부자지간으로 표현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21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냐면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이 부부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관계. 아내는 남편을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서로 믿어줘. 이 신뢰관계, 이게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끈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 부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21절 말씀에 여기에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부부의 관계 속에 신뢰 관계가 깨진 거예요. 깨져요.
그래서 21절로 쭉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단식하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거기에 살인자들 뿐이다. 여기 살인자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그냥 가짜들 뿐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고, 여기 은이나 포도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대상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높은 고위층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하고 포도주로. 근데 그것이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는 물이 섞이게 됐고, 23절에 고관들은 패역해서 도둑과 서로 짝을 하며 뇌물을 사랑하고, 이 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뇌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 서로 이제 인사할 때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샬롬 그래요. 샬롬. 서로 이렇게 만나면, 지금도 이제 유태인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가 샬롬이에요. 우리 안녕하세요. 과거 못 먹던 시절에는 어떻게 인사했죠? 진지 접수셨어요? 불안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인사했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 시대마다 인사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들이 서로 만나면 주고받는 인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 근데 이 뇌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거의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이 저희가 발음하기가 조금 그런데 샬롬. 그러니까 샬롬 비슷해요, 발음이.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구해야 할 지도자들이 평화는 구하지 않고 샬롬, 뇌물을 지금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가 제대로 돼가겠어요. 23절에 가면은 조금 더 기가 막힌 기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23절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 이게 완전히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앞에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구?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칭호를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냥 주라든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전능자라든지 딱 한 번으로 나오지, 이 세 하나님의 칭호가 동시적으로 기록이 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심판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겠다, 바로 그거예요. 개입하셔서 25절에 보시면 찌꺼기, 그 다음에 혼잣물 다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다 혼합물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적폐청산하겠다 그 말. 바로 이 역사 속에서 흘러왔던 잘못된 관행들이 이번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싹 청소가 됐습니다. 윗동네부터 아랫동네까지 국가가 시스템에 의해서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어느 계층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버는 사람은 계속 벌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쌓여서 가고,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경제적 활동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적으로 가면 노력해도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 중에서 가장 그 강렬한, 가장 그 지독한 악이 무슨 악이냐면 구조악입니다. 구조악. 구조적으로 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뇌물을 바쳐야 승진할 수 있고, 그런 구조가 우리 사회 속에 딱 이렇게 고착화되어져 버리면 선하게 살고 싶어도 이 악이 너무 구조적으로 우리를 쪼여오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악은 이
구조 악, 스트럭처럴 이빌이라고 하는 거, 구조적인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를 통해서 그런 구조적인 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사라져서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게을러서 얻지 못하는 것이야 누굴 탓하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국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엄청나게 지금 엄중하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24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살려낼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6절에 보시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려내게 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꾸 살리려고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하시든지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면은 막 꾸짖고 채찍질을 가하고 그것도 못하느냐 꾸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고 감싸 안아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는가?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고 싶어요. 회복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 구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으리, 이게 살리리라 그 말이에요. 살림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성. 근데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정반대적인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패역한 자, 그 다음에 죄인. 이 패역한 자와 죄인이 누구냐면 25절에 보시면 찌꺼기 그리고 혼합물, 그것을 여기 2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세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가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너희가 택한 동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택한 동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나무를 숭배하고 또 산을 숭배하고, 뭐 옛날에 그런 저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토테미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 무속 신앙이 막 발달하고 그랬을 때 뭐 큰 나무 거기 가서 막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잎사유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물된 동산 같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감으로 가지고 말이죠. 저쪽 강원도 저쪽에서는 식수도 지금 힘들 정도로. 어제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속으로 하나님 조금 더 오게 해주세요. 좀 목소리를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럴걸. 속으로만 많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오다가 말아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6월 한 달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하라? 오라. 이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라.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누구 보고 지금 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어떻게 해도 무엇과 같이 돼요? 눈과 같이 되고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여기 이제 주홍이나 진홍, 붉은색이잖아요. 이 붉은색은 마귀 그리고 세상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색깔이고, 그 당시에 붉은색은 바벨론에 대한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은 바로 세마포를 입은 성도의 그런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8절 말씀에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오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을 보시면 조금 더 가슴에 이렇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come now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그냥 오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을 보시면 한마디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오라는, 지금.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을 얻을 만한 때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내일 모레가 아닙니다. 지금. 1960년하고 197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발, 스포츠 의류가 어디였냐면 아디다스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디다스. 굉장히 비싼 신발이었죠. 그 아디다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 스포츠 업계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젊은 친구 몇 사람이 딱 뭉쳐서 야, 아디다스를 향하여 우리도 뭔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나섰던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참 젊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뭔가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너무 젊음의 패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딱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게 하도 옆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가당치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부모님들조차도 야야야야, 그거 아디다스 그 거대 기업하고 못 이겨. 그 정도로 이제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만은 젊은이들 그래도 모여서 막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모여서 전략 회의를 짜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다가 한 친구가 기가 막힌 이야기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어로 좀 써서 미안합니다. 젊은 친구 하나가 딱 거기 모인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Just do it. Just do it. 무슨 얘기야? 그것을 지금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요. Just do it. 지금 한번 해보자. 영어 한마디 시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치매도 안 걸리고 참 좋아요. Just. 이거 이제 just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닙니다. T자 발음은 하지 말고 just. do it. 다시 한번 just do it. 그거 우리가 지금 토의하고 있는 이거 말만 하지 말고 회의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 바로 do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이 젊은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아 그래 한번 해봐. 그래 우리 해봐. 자네 말이 맞네. 해봐. 해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끝났구만.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just do it, 그것을 티셔츠에다가 새겨가지고, 아예 여기다 새겨가지고 just do it, 그래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스포츠 회사가 있습니다. 결국 아디다스하고 쌍벽을 이루었고 아디다스를 뛰어넘었죠. 그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도요, 회사의 모토가 just do it이에요. 지금 하자 이 말이요. 지금 하자. 지금 하자. 그래요. 내일로 자꾸 미루지 말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도 come now. 지금 돌아오네. 지금 돌아오네. 지금.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오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주님에게 돌아오면, 지금 돌아오면, 이삭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삭도 블레셋 지역으로, 그랄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그래. 왜? 거기가 먹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이삭한테, 이삭아 가지마, 거기 가지마,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쪽 지역으로 안 가요. 안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역으로 가요. 그 지역에 가서 뭘 했는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창세기 26장 13절을 보시면 그 해 이삭이 농사를 지어 얼마의 소득을 얻었느냐면 100배의 소득을 얻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보면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내일과 모레가 아닙니다. 지금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월삭 새벽제단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지금 come now, 지금 just do it, 지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 특별히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지금 하세요. 지금 공부할 시기이고, 지금 노력할 시기이고, 지금 도전할 시기이고,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오케이. 528장 우리 찬송을 보시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그 다음에 보시면, 후렴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라, 오라, 오라. 근데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 보시면 come home, 집으로 오라 그 말이에요. 오라라고 하는 집으로, come home, 집으로 와라, 집으로 와라 그 말이에요.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